요회서입니다. 요회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제가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사사해 주신 교수님이 노세영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뭐 서울신대 총장님이 되셨습니다만, 요회서 얘기할 때마다 머릿속에, 학생들 머릿속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주입시켰습니다. 야훼의 날이라고 막 하셨죠. 이렇게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요엘 하면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죠? 조건 반사식으로 이렇게 군침이 흘러나오잖아요. 오늘 조성영 원사님 저희 교역자들 통닭을 좀 내주셨는데, 통닭을 보면은 군침이 나오잖아요. 그 조건 반사거든요. 그렇지만 요엘서 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탁 제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엘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월삭 때에 여호와의 날을 결산의 날, 페이데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요엘서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요, 여러 모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묘사들을 딱 두 가지 범주로 축약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심판의 날로 묶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구원의 날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인데,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성을 띨까요? 뭐 생일이면 생일이고 결혼 기념일이면 결혼 기념일이지 왜 심판 날도 되고 구원의 날도 될까요? 왜냐하면요,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남자가 사랑해서 교제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날과 비슷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여자가 받아들여 주면은 뭐예요? 천국과 같은 날이 되는 거고, 여자가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제 끊쳐야 되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그 프로포즈 날인데,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천국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그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백성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로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근데 반면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말인데 한쪽 면에는 심판이 있고 한쪽 면에는 구원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심판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꾸중 들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고모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고모부네 집에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 때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혼자 버스 타고 갔고, 그리고 다 놀고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할 때 고모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2만 원인가 3만 원을 이렇게 저한테 용돈으로 주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함창인가 하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녹록하지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고모가 저한테 그 돈을 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고모한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근처에 구멍가게, 시골은요 구멍가게 엄청 멀어요. 엄청 멀리 걸어가가지고 과자를 잔뜩 사다가 고모한테 드렸어요.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모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를 꾸중하시더라고요. 야, 광천아, 내가 너 꼭 필요할 때 학용품 사거나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준 거지, 당장 이게 과자랑 바꿔 오라고 준 거냐, 이렇게 고모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당시에는 어려서 어리둥절했죠. 근데 지금은 왜 꾸중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소중한 돈이니까 좀 잘 간직했다가 요긴하게 사용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저에게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과자가 먹고 싶으면 저는 그날 할머니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사용을 했지, 돈을 제가 소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나이 때까지. 그래서 미처 모아둔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자기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결산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다. 큰 칭찬을 해주시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첫 번째 선포한 여호와의 날이 뭔가요? 회복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심판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수치와 모욕과 슬픔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먹어 치우는데 남은 것이 너무 없어서 예배 드릴 때 제단에 바칠 곡식조차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텅 빈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회자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서 텅 빈 예배당을 보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 비참한 날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또 전쟁이 벌어지는 날, 크고 두려운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빛을 잃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런 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울어라, 성회로 모여서 회개를 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이 첫 번째 얘기하는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럼 왜 이런 날이 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잖아요. 양다리 걸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요, 어떻게 임하시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삼중구조로 임했습니다. 삼중구조. 그래서 먼저는 과거 역사에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가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역사 가운데 이 날이 정치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일삼던 이 유대 나라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서 심판으로 이제 사실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정치적인 멸망을 중심으로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삼중구조로 임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종말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를 기점으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심판,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여호와의 날이요, 민족이나 국가적인 단위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개별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할 때 심판으로서의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서야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떤 태도를 보이나 여기서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삼중구조라고 그랬죠. 그럼 심판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세 번째 단계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미래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날, 흔히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령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위로를 주겠습니까? 뭐가 평강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심령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왜? 아직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중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요, 궁극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제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심판이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은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소용없습니다.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19, 87, 65, 43, 1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카운트다운에 세고 있는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뭐예요? 시급성이죠. 시급성. 너무 심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 중에 반대쪽 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날, 회복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 마찬가지로 뭐예요? 삼중구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었죠. 우리가 18, 19, 20, 21절. 18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19절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의 멸망이에요. 20절은요 영원히 있을 이스라엘이에요. 21절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요에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날도요 삼중구조로 역사 가운데 임했다, 또 임할 것이다.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요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그래서 성벽도 재건을 했고 성전도 재건을 했죠. 나라를 회복했죠. 근데 또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은요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회복도 아닙니다. 영속적인 회복도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이 회복은 한계가 있는, 아니 한계가 많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거보다도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날부터가 뭐예요? 회복의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인류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날부터 뭐예요? 이 회복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이 회복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적으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가 이때 회복됩니다.
언어가 회복됐다는 건요, 이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여호와의 회복의 날이 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회복의 날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해갖고 우리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삼중 구조라고 그랬죠. 마지막 뭐가 남아있어요?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똑같습니다. 심판의 날과 마찬가지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도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될 완전한 회복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그거를 지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양 옆으로 생명나무가 열리는 자라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치료하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영원하고 온전한 궁극적인 회복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어서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회복이어서 다시는 아픔도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습니다. 다시는 형벌도 없습니다. 취소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구원받았다 취소되면 어떡할까? 근데 이 날이 오면은 그런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는 타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도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곧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의 3단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게 종말의 때가 심판이 될지 구원의 때가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거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결과를 거두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 되느냐 구원이 되느냐를 운명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복음 앞에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구원과 회복의 날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이제 말씀 이제 관련된 생각해 볼 건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실존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이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미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는 회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미 자기들이 심판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음을요 연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음란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과 회복의 날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일하심이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인 굴레가 벗어지고 속박이 벗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중독들이 풀려야 합니다. 영혼을 속박하고 있던 마귀의 힘을 잃고 풀려야 됩니다.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고 영혼에 역사하고 있던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탐욕과 악독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미 임하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빠. 왜요? 레고 장난감 만든 걸 제가 실수로 이렇게 발로 걷어차면은 아들이 저한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절대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분 뒤엔 또 저랑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근데 왜 누군가 생각하면서 절대 용서 못해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 일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성령님의 현존을 통해서 순종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요 마음이 좀 물렁해져야 돼요. 옆사람 한번 해봅시다. 참 물렁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성품이 좀 물렁물렁해야 돼요.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저도 좀 물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중독은 끊지 못합니다. 이 육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몸에서 중독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어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회복되시고 회복이 지속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도전 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구원의 날이 제가 3단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천국을요 소망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팔자가 어때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어서 앞으로 뭐예요? 천국 갈 팔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해봅시다. 예수 믿어서 팔자 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요 우리 현실을 이겨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 입으로 몸이 들어가면서 찢겨가면서까지도요 이 소망을 통해서 그 혹독한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카타콤 속에 갇혀서 평생을 해를 못 보고 숨어 지내면서 죽어도요 이 소망 가운데 현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이 힘이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요 숱한 선지자들과 주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고대했고 소망했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고초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시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이기세요. 물론 현실이 힘들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뭐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도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혜정 권사님밖에 아멘 안 하네요. 천국도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위로와 여러분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여러분이 천국 소망 사로잡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천국 소망이 아니군요 누가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요 아무도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여자들은요 총여전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요 총여전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물질로 섬겨요. 또 몸으로 섬겨요. 또 행사 때마다 그 입기 귀찮은 한복으로 섬겨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그 소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현실을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날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어떤 현실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